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셨던 그런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매우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애를 쓰셨던 이런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찾아온 그 어려움으로 낙심돼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 병듦을 통해서 마침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갈 바를 몰랐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죠. 낙심돼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는데 마침내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나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굶어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을 살면서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또 내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그 음식들 이제 다 먹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이때 그들이 또 선택한 내용이 뭐죠?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당장 먹을 것은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 내용은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원망하는 거, 이거 하나님 무진장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때마다 그냥 원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표현, 야,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 특별히 8절 후반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의 원망이 모세나 아론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짐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 남자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 하면은요 200만이 넘을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하루 3끼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셨잖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 식구 몇 명도 안 되는데 아침 먹고 또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또 그다음에 점심 준비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보는 사람도 힘든데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먹여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광야든 아니면 그 어떤 장소라도 여기 하나님 계시면 이 먹는 문제, 이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장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맞이했어요. 아니 병이 났어요. 아니 배고파요.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먹이실 수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요. 그렇다면 지금은 불평할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기회만 되면은요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과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냥 환상이 있어요. 과거. 그래서 보면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들 요즘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살 때 막 얼마나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살았는지 모른다. 뭐 아닌데 잘 생각해서 지금이 더 좋은 거 더 많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그냥 환상을 갖고 계세요. 뭐 신혼 때 우리 행복했는데 아니에요. 신혼 때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도 자꾸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이 더 어렵대요. 심지어는요, 지금 살쪄서 막 속상해 죽겠다고 불평해요. 과거에는 더 쪘다니까는요. 늘 그래. 늘 지금 더 쪘대요.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과거가 더 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과거, 환상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지금 불평의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 이건 죄예요. 아니, 스스로 죄임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km만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의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불평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불평하는 저들에 대해서요,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냥 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마음이 약하시는구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땡깡 부리면 그냥 주시듯이. 그래서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의 스타일은 그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난 땡깡 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 그분이 마음이 약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개개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결국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게 헬라어 발음이에요. 히브리 발음은 만후. 영어에서는 what is it? 이게 뭐냐?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지? 했던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 살게 되었고, 살아냈고, 결국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의 만나 무엇일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말이지?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아니 특별히 갑자기 내게 찾아온 그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랬던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만나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저는 이 만나를 이렇게 보면 저들이 가서 이렇게 거두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막 광야 지나고 할 때는 막 시원한 냉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냉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목독할거라고 짬뽕이나 육개장,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렁탕, 당면 아니면 뭐죠? 국수. 다 원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짬뽕을 하늘에서부터 쏟아주셨다. 어떻게 먹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시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부어주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도 거둬들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그 만나라고 하는 거 아주 과자 같으면서도 달짝지근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 만나 먹고 탈났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최선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Made in heaven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어서 누가 싣고 가서 위에서 이렇게 뿌려준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비처럼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그거 다 만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땀이다, 피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잠시 중단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이들 어릴 적에 정말 몇 번 해봤어요. 애들이요, 먹는 것도 막 남기고, 이게 고마워하는 거, 이런 거 모르고, 막 잘 안 먹고 이럴 때 있죠. 방법은 딱 하나던데요. 마켓을 안 보면 돼요. 한 주 정도 마켓 안 보고, 냉장고 텅텅 비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거 막 자기들이 막 그냥 막 찾아다녀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너츠나 뭐 핫도그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사갖고 가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 맞이하듯이요, 식구들이 막 주여하고 나옵니다. 주여하고 나와요. 잠깐이라도 그 평상시에 내려오던 그 은혜가 멈춰질 때 우리는 힘든 거고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은혜는요, 만나의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6장 여기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인생이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매일매일 성장시켜 주시죠. 그죠? 신앙도 매일매일 한꺼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나오시든 아니면 집에서든 큐티를 하시던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가정을 가봤더니요, 부부가 아침이면은
이게 따로 큐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그 큐티 쉐어링을 하고 하루 적용할 것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녁 되면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삶을 사신답니다. 아니,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 비밀이 뭘까? 그런 삶을 사시던데요. 어느 가정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읽는데요. 심지어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제가 부탁하고 시킨 게 아니더라도 성경을 매일 정성껏 쓰셔가지고요, 아주 반듯하게 쓰셔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도 계셔요. 저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나는 먹어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우리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먹어서 우리는 소화제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도 한 달치 그냥 거둬가고 그걸 원하시죠. 한 주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만나는 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죠? 그 과거 구역예배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물질적인 거 많이 주지를 않는데요. 이제 많이 줘봤더니 안 오더래요. 그거 쓰느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찔끔찔끔 줬대요. 그들이 자주 오더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뭐 그렇게 뭐 그런 생각 속에서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많이 거두어 봤자 뭐 썩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나를 거둬왔을 때 이것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셔요. 적당한 은혜를. 이런 부분이 뭐 건강의 부분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이든 그냥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한 은혜로 살아가요. 이거면 나는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인가? 적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남겨두셔요. 만나를요, 어떻게 입에다까지 넣어주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둬들이게 하셨어요. 그죠? 수고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이 돌문 같은 거 이거 여는 것도 이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시키잖아요. 이 돌문을 옮기라. 이 일을 시키시잖아요. 일을 남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만나는요, 지속적으로 허락됐습니다. 언제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곳에 가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 기적의 만나. 아니,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가?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급해 주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아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일찍이 받았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잠시 걱정도 해봤어요. 특별히 부모님 노후는 누가 봉양하지? 동생이라도 좀 비즈니스 하면 좀 동생한테 좀 맡기려고 했더니 또 얘는 또 선교를 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길을 걷네요. 그런데 지금 목회 39년, 결혼 생활 33년을 하면서 뚜렷하게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사치는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셨지만 이 먹을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 감당함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데이터가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치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내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 필요한 것은 채워준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에게 이 부탁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까지 먹을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낭비예요. 헛된 수고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먹을 거는 책임져 주실 텐데 그걸 위해서 왜 죄까지 지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부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쫙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한테 청탁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링컨 변호사 시절에 아니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이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당신이 걱정을 하고 내가 왜 또 죄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러느냐고. 링컨 대통령이 9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저 받은 게 뭐지요? 성경책 한 권. 말씀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먹을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어요.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 수저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금수저, 그때 뭐죠?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래서 뭐 금수저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사람이 안일해지잖아요. 그죠? 흙수저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늘 열등감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은수저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은은 한자로 은혜 은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저,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은 그 은혜의 수저를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만나는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였습니다. 여기 4절 후반절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시켜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축복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예. 그런데 저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불평했잖아요.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불평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매일 적당한 것만 이렇게 갖고 와라. 남겨놔 봐야 썩는다. 그런데도 더 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예? 갖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갖고 왔어요? 썩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게 하셨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 그랬더니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는요. 왜요? 또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은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부 다 아멘이에요. 다 긍정이에요. 다 의뢰하셔요. 지금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있는데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 한국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 미국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나는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2022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허락하신 2023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도 먹이시고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으며 올 한 해 역시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먹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 모든 믿음 안에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